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 지난 한 달여간의 고린도전서 묵상이 끝납니다. 내일부터 이제 7월인데요. 시편 묵상과 이사야서 묵상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가리지 않고 치우침 없이 전체적으로 고루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진지하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담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담백하고도 소중한 목회자의 권면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무슨 뜻일까요? 깨어서 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뇌가 잠들지 않고 온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잘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거나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넘어져 있다는 말일 수 있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서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이나 답답함, 고통에 서 있다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용기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다시 믿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그분을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음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서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오래 걷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아직 성적인 정체성이 또 2차 성징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성성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잘 울고 연약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남자답게란 굳은 믿음의 힘과 의지를 말하고 강건이란 웬만한 것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성인의 힘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영적인 근육이 없었습니다. 견디는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신앙에는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과 어린에게 먹이는 것이 다르다고 인정했던 것이죠. 요점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10년 전, 5년 전, 3년 전, 1년 전 나의 신앙과 오늘날 나의 신앙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발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없었던 것이 사랑입니다. 저마다 은사를 자랑하며 그 은사 때문에 분열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똑똑하고 은사가 많았다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희생과 대속과 섬김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었습니다. 자, 어른과 부모에게 있는 본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어린아이처럼 다퉜던 것이죠. 그러나 남자처럼 강건해지고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결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자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날카로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만 있고 사랑이 없기에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사랑의 원리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사보다 정말 어려운 것이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가르치기 쉽고요. 판단하기 쉽고 다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영성인 것이죠.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 새벽 아침 묵상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다행히 고린도 교회에는 소수였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은사를 자랑하며 싸웠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어른 같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스데바나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회심자로 여기서 이제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일을 자원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었죠. 16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17절 말씀. 이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18절 공동체와 지도자인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조금 공감이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소중함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목회 여정 가운데 때론 힘들어도 어떤 한 성도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놓이고 용기가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바울은 그래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교회라는 곳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소수의 얼음냉수 같은 성수들이 다수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감당하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소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자발적인 성도 섬기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소수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용인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용인동행교회도 나아가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이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의 상판이 꽤 길고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든든한 다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께 칭찬받고 공동체에 사랑받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쓰임받는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19절에서 24절인데요. 인사말로 마칩니다. 19절 바울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 곁에서 도우며 서로 함께 중보했던 분들입니다. 20절 모든 형제가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21절 바울은 친필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그가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주 안에서 다툼을 그치고 서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다툼 그쳐야 합니다. 23절 언제나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 모든 나아갈 길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4절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옛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소수의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얼음냉수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또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용인 동행교회 그런 성도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